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지시며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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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옵니다. 유대 관원들이 오고 유대 장로들이 오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결국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들을 책망하시고 훈계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망신을 주려고 또한 그들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고 그들이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늘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른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불순종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 유대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제 나왔던 말씀이죠. 두 아들에 관한 비유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안 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뉘우치고 결국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죠. 즉 다시 말해서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보면은 그 소욕이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개토록 하시기 위해서 또 이러한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포도원을 소작농들한테 맡겼죠. 그리고 때가 지났을 때 그들에게 소작농들이 그 농사를 지은 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내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웠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즉 일정한 세금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소작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작세라는 것은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포도원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세집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서 내가 마음껏 하고 내가 가구도 놓고 그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죠. 그렇다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계약서이고 그리고 그 계약서에 따라서 내가 월세를 내는 행위, 그것이 바로 나는 세입자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는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즉 주인이 있고 소작농이 있습니다. 그럼 소작농은 주인에게 월세를 내므로써, 소작세를 내므로써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당시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살아온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전의 주인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었다.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너희들은 그 청지기이니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주인이 나중에는 종들을 보내는 것으로 안 되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들,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이면은 상속자가 없어지니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그리고 아들을 죽입니다. 즉 그들의 검은 흉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 죄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 거부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즉 새로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그 새로운 역사가 그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함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모든 죄의 속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